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의 긴 겨울잠을 이제 깨우시는 주님,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직 서먹하고 불편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염려, 두려움, 모든 중독과 모든 아픔들 모두 이 시간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고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푸르고 푸른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5월달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대면 예배 시작인데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가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그 환상을, 그 꿈을 꾸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청소년, 또한 다니엘과 같이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여호수아 세대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끊어진 대화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수 전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사님을 늘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실 때마다 학생들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가슴 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떨어지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다음 에브라임까지 해질녘의 온 땅과 또 해진족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닝 멘탈리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근데 중1은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삶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님도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시험이 없어요. 좋아 보이죠? 대학원은 시험이 없고 시험이 없는 대신 이제 내가 주제를 잡고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발표가 사실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대학원에 가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항상 겪는 무언가를 이제 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단순하게도 이 9시 반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시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학교에 갈 때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쁘게 오늘 드디어 학교 간다고 기쁘게 일어나는 친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심지어 9시 반에 우리 황금 같은 이 일요일에 9시 반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무언가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이기는, 그쵸? 이길 수 있다. 이기는 멘탈리티가 뭐예요? 이제 정신이네, 정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인드를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지 않아. 난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위닝 멘탈리티라고 부르고,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언급되는 분야는 바로 우리 스포츠 분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 축구에서 여러분, 축구 알죠? 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스코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펠레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펠레 스코어는 몇 대 몇이냐면 3대2예요. 3대2. 여기서 한 골 넣고 저기서 다시 한 골 넣고 또 여기서 한 골 넣고 하다가 딱 역전과 막 무승부와 다시 재역전이 반복되다가 이제 한 팀이 이제 기가 막히게 이겼을 때 이제 그게 얼마나 스포츠를 보는 입장에서 재밌고 이제 이게 막 스포츠지 하면서 이제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포츠 가운데서도 이제 이기는 마인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도 얘기하고 수많은 이제 스포츠 지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신체와 그다음에 정신력으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도 우리가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고 이제 되게 좋은 컨디션이어야 내가 뭔가 시험을 풀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집중할 때도 이렇게 몸에 딱 힘을 주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전날 이제 뭐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뭐 게임 한창 돌리다가 이제 늦게 자가지고 막 골골대면서 오면은 이게 글자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정신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막 맨날 모의고사 때 만점 받고 막 무슨 시험만 보면은 항상 학교 시험 보면 막 만점 받고 내신에서도 막 엄청 잘하고 그랬는데 수능장에 갔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막 만점을 받던 애가 수학 1번에서 4번 문제를 틀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 1번에서 4번 문제 뭔지 알죠? 이거 꿀문제죠, 꿀문제. 그냥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 빵점 맞지 마세요 하고 주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틀릴 정도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긴장을 하는 거는 몸의 긴장이 아니라 우리 정신력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면 잘못되겠지? 내가 이 대학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나가 내가 찍는 마킹하는 거 하나에 달려있어.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력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거는 스포츠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른 누구 있죠? 모세이죠. 모세.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딱 가라고 한 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하이패스 뚫듯이 가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광야에서 떠돌다가 2, 3년이면 갈 거리를 이제 몇십 년을 떠돌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떠도는 것까지만 딱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갈 지도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리더가 짠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오늘 여호수아 말씀 전에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12정탐꾼 들어봤어요? 12정탐꾼? 이 12정탐꾼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막 데리고 가서 한 번에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돌다가 딱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근데 저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니까 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보내요. 그래서 가서 저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과일도 가져오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사람들은 또 어땠는지 보고 와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야 여기는 망했습니다. 여기 가면 안 되는 땅. 우리가 가면은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다 깨져가지고 완전 이제 이건 멸망이다 하는 땅이라고 말한 사람이 10명이었고 2명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뭐 진리가 있냐? 이거는 그냥 가야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좋은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 제목처럼 우린 무조건 이긴다라는 이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같이 모세 옆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많은 거를 이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나요? 아니면 잘 안 들은 것 같나요? 개판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간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지으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야 이게 맞냐 하면서 막 따지고 스트레스 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튼튼하고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어땠을 것 같나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걱정도 될 거고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또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만약 봤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뭘 붙이면은 여호수아가 되냐면은 여라고 하는 이 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 부르는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라는 것에 이렇게 딱 붙일 때 줄임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앞에 무슨 접두사 붙는 것처럼 줄임말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거는 호세아라는 거에 이제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런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이름에서부터 이미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막 신나게 그래 내가 다 이겨 하면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했고 걱정도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너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백성들을 그리고 작게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항상 약속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뭘 주시냐면은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비전을 줄 때 우리가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쫓아갔던 모세처럼 그래 내가 그 모세한테 있었던 것처럼 너한테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동행과 격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랑 같이 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도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럼 지도자는 내가 힘든 거 막 그 아랫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 시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자리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는 그게 그런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근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미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죠. 6절을 보면 6절 딱 시작이 뭐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너 하던 대로 밀고 나가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격려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결심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당장 우리 오늘 하루 잡기만 해도 나 오늘 어떤 거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짜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하게 되죠. 오늘 문제집 뭐 풀고 막 다 정해놓잖아요. 오늘 학원 어디 갔다. 계획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런 사소한 계획부터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뭐가 돼야지라는 어떤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걸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일주일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성공이라는 것은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각의 임무가 달랐어요. 모세는 뭘 시켰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리고 탈출시키고 어디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임무 다음에 여호수아의 임무가 뭐냐면은 바로 정착과 분배예요. 이 정착과 분배라는 거는 딱 이해되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정착시키고 여기서 살아 하면서 정착시키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각각 어디 살게 해서 땅도 이렇게 잘 나눠주고 누가 많이 정리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교통정리하는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남의 땅을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이제 뺏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 지도자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군사 장교로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싸우고 여기서는 이렇게 싸우고 여기서는 저렇게 싸우고 하고 얘기해 주실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얘기해 주시지도 않고 전쟁을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전략이나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교나 장군의 모습보다는 영적인 사령관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이 마인드,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딱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방식이 내가 대신 다 싸워줄 테니까 네가 어차피 이겨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나와 함께 할 때에는 너는 질 수가 없다라는 이 마인드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비전이 생겼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이 생겼고 사고방식이 그럼 바뀐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 싸워서 무기를 잘 갖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라는 것이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비전이라는 거는 뭐 같냐면 이 타오르는 불 같은 거예요. 불처럼 이렇게 막 활활활활 우리가 맨 처음에 비전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막 뭔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불이 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 땔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붓든 간에 뭔가 태울 만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심하거나 뭔가 내가 비전을 가지거나 했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를 같이 태울 만한 땔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고 그거를 내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땔감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작전을 잘 수행하고 전쟁을 잘 치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비전을 위한 땔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마인드라는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과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믿음의 땔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필승법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냥 지멋대로 막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방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함께 새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와닿고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거기에 계속해서 불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캠핑 가서 불 피워봤어요? 캠핑 가서 불 피우려면은 90도나 아니면은 물론 그냥 라이터로 툭 하면 좋긴 한데 최소 이 큰 장작을 그냥 태우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불 붙이면 안 붙어요. 그래서 작은 이제 나뭇가지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뭐라고 하지 갈대잎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마른 나뭇잎 이런 거 모아가지고 사이사이에 넣어서 불을 피워줘야 그 불이 점점 커지면서 모닥불이 이제 딱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믿음이든지 그게 뭐 큰 믿음인지 얼마나 믿음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벌써 이렇게 믿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땔감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라는 이 말씀 20장이 넘는 꽤 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다 이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함께 배우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뜻과 너가 열심히 하는 대로 얻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이상의 것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